2022년도가 녹록하지 않은 만큼 2003년도도 녹록하진 않을 겁니다. 힘들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삶의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그것을 좀 오후에는 조금 더 충실히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18절에 보시면 생각하건대 깊이 묵상해 보건대 라고 하면서 권면하거든요. 그런데 이 권면을 듣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16절에 있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깊이 묵상해 보건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즉 고난이라는 것은 싫어하는 것이죠. 꺼려하는 것이고 나에게는 오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고난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는 우리들에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가 너희를 불렀다 이렇게만 하시는 자녀들이 아니고요. 부름을 받은 입장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특별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성령이 친히 나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도하고 계시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믿는 사람들,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성령님이 나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고 기도해주고 있다 확신하는 사람들. 즉 이 믿음의 깊이가 단순히 그냥 내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그들 스스로의 신앙의 고백이 성령님이 나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고 있다는 이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17절 보시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소용없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이 고난의 포장지 안에 영광을 싸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고난이 꺼려지는 것이고 돌아갔으면 좋겠고 없으면 좋겠지만, 고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나를 어렵게 하는 문제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그것을 좀 우리가 바로 깨닫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이 고난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꼭 하나 먼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고난은 자기를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자기를 비우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것은요, 고난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얻고 채우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나를 자꾸 비워내는 게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해야 하는 일이, 이 고난받은 후에 내가 이것을 채워서 누리겠다, 이게 고난이 아니고요. 고난은 나를 자꾸 비워내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시는 것 중에 금식 기도라는 게 있어요. 밥을 먹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죠. 음식을 섭취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죠. 금식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 또 욕심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이 금식 기도를 사용해서는 절대 안 돼요. 이것은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를 채우려는 수단이에요. 내 것을 이루려는 수단이에요. 하나님 앞에 고난을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음식을 먹지 않으면 몸이 괴롭죠. 힘들죠. 그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의 것을 달라고 끌어내는 것은 진정한 고난의 의미가 아니에요. 금식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채워가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내 안에 자리 잡도록 하는 것이 금식의 목적이죠. 금식의 목적은
육신의 섭취를 끊으면서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내 안에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도록 하는 것이 금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금식하면서 교회를 부흥시켜달라고 하죠. 금식하면서 무엇인가 채워달라고 그래요. 금식하면 무엇인가 부어달라고 하죠. 이 고난의 수단을 자기의 체험으로 쓰는 것, 그것은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금식에 대한 오해가 대표적인 것이죠.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단식 투쟁하는 자녀의 모습들과 같죠. 어리석은 짓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에요. 금식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하는 것. 나의 것들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것이 금식이죠. 고난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로 인한 고난이 있어요. 이것은 징계를 당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죄 때문에 일어난 고난은 아프고 죄 때문에 일어난 고난은 징계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일어난 고난을 십자가를 진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핑계입니다. 나의 죄로 인하여 일어난 고난을 십자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과거에 내가 지었던 잘못된 것 때문에 내가 책임질 것을 이건 십자가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신앙인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야. 아니에요. 당신이 욕심 때문에 스스로 지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그 욕심으로 인하여 받는 고난이에요. 매일 술 드시고 매일 담배 피고 매일 잠 안 자고 그러면 병이 오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나의 약함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거 아니에요. 매일 술 안 드셨으면 괜찮았을 거예요. 매일 담배 안 피셨으면 괜찮았을 거예요. 매일 잠 잘 주무셨으면 괜찮았을 거예요. 그런데 매일 술 드시고 매일 담배 피시고 매일 잠도 안 주무시고 그렇게 육신을 혹사해 가면서 결국 병이 왔는데 이게 하나님의 십자가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내가 말을 상처를 주고 내가 말을 함부로 하고 내가 배려 없이 한 그것이 상대방이 나에게 가시로 돌아왔을 때 이게 하나님의 십자가지. 아니에요. 그 말투만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조금만 배려하면 되는 거예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일어난 어떠한 것을 정확히 말하면 자신의 죄로 인하여 받는 이 것을 징계를 자꾸 십자가라고 잘못 포장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요. 고칠 수가 없어요. 그 삶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왜 이것을 죄로 인한 고난 가운데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고난이 없다, 징계가 없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죄로 인한 징계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어찌 보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리석게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를 이 징계로 얻으려고 하면 안 되죠. 죄를 지면서 징계를 받으면서 나는 죄에 대한 징계를 받고 있구나. 하나님의 자녀지. 이렇게 어리석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고난의 첫 번째는 죄로 인한 고난이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연단입니다. 연단으로 인한 고난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무엇을 통해 이루시고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듣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연단해 가시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가 영광을 위하여 갖는 고난이 이 연단의 고난이에요. 영광을 얻기 위하여 들어가는 고난. 이것이 연단의 고난이죠. 이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이에요.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은 그 뒤에 부활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선택된 수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큰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는 것이죠. 욥의 고난이 또 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지만 그 삶의 고난을 통해 자신이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보고 생각만 했던 하나님을 이제는 내가 경험하면서 욥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이게 두 번째예요. 연단을 통한 고난. 마지막 세 번째는 희생의 고난입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당하는 고난이죠. 바울이 다메섹에서 변화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그의 삶을 통해 당했던 고난이죠. 매를 맞고 돌에 맞고 파선을 당하고 그렇게 오해를 받고 여기저기로 쫓겨가는 그 굶주림과 그 아픔의 고난이 이 희생을 통해 얻어내는 고난이고 이 희생으로서의 고난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고난이 바로 이 고난이에요. 희생을 위한 고난. 이것은 놀라운 것이죠. 고난을 당하는 모습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고난의 모습은 거의 대동소이해요. 가족의 문제라든지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건강의 문제라든지 사업의 문제라든지 어떤 큰 한 10대여섯가지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계속 일어나는 것이죠. 왜요? 나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고난이 많다면 그건 빨리 돌아서야죠. 하나님 앞에 시험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고난이 있다면 그건 믿음으로 빨리 극복해야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희생으로서의 고난이 하나님께 주실 때 이 고난은 특별히 다른 것보다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금방 끝나지 않아요. 어렵고 힘들죠. 전심으로 뛰어들거나 전심으로 달려들지 않으면 이길 수 없어요. 나의 좋은 말로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내 그냥 단순히 좋은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의 전 삶의 큰 부분을 요구하고 나의 전 삶의 대부분의 방향을 요구하고 나의 삶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강요하는 것. 이것이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희생의 고난이죠. 18절은 이 고난 앞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희생의 고난 앞에 죄로 인해 징계로 받는 고난은 아니고요. 믿음의 시험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난. 그 사명의 고난 앞에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로 신앙의 길로 걸어갈 때에 우리의 입술을 붙들어야 하고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야 하고 내 사고가 자꾸 저쪽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가는 것을 붙들어야 하고 지켜내야 하고 내 삶의 걸음이 좀 더 편한 대로 더 많이 벌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밖으로 벗어나려 하는 것을 돌려세우는 이것은 이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죠. 그러나 바울은 생각하건대 그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우리에게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모든 사람은요 이 고난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졸업하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은 이 고난에 다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 고난의 길 끝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 고난의 길 끝에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나라가 그 길 끝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사람은 이 고난의 길에 들어가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길을 계속 가는지 성공을 향해 빠져나가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쉽지 않지만 모든 이가 다 들어가는 그 고난의 길, 그리고 그 고난의 길 끝에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고난의 길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욕심으로 일어나는 징계의 어려움의 길, 두 번째는 시험으로 인한 길,
세 번째는 희생의 길. 우리 모두는 이 세 가지의 고난의 길을 다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를 좀 말씀을 함께 좀 나누려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이 고난의 길을 잘 걸어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도, 다윗도, 다니엘도, 욥도 이 고난의 길을 잘 걸어갔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같이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네 번째 단계로 이 고난의 길을 졸업했어요. 네 번째 단계. 제가 네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먼저는 원망과 불평의 단계입니다. 나의 삶에 이 고난이 일어나는 것을 불평하는 것. 고난의 인생은 알면서도 늘 고난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것에 온통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이 고통이 왜 나에게만 일어날까? 왜 나는 이럴까? 왜 내 삶은 이럴까? 고통 없는 인생을 만나려면 무덤에 가라라는 서양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고난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단계의 사람은 그 고난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삶이 일어날까? 라는 것이죠. 성경도 이것을 증언합니다. 욥기 5장 7절에 보면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으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모든 사람은 다 고난에 들어가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에 쌓여있는 사람, 이것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늘 그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 속에서 헤어나올 방법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의 삶은 공고합니다. 모든 것이 원망이고 불평이에요. 항상 불만입니다. 감사가 있을 수 없죠. 고난 자체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죠.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것과 같아요. 출애굽의 기쁨을 맛보고도 물이 없음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자신들에게 시원한 야채가 없음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자신들에게 서늘한 그늘이 없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받고 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에 없음을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참고 견디는 단계입니다. 이건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삶은 고난이지.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그것이 다입니다. 인정하는 게 다예요.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내 삶이 그렇지. 죽으면에도 볕들 날이 있다지만 내 삶이야 뭐 죽으멍은 아니니까 볕도 안 드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분노하거나 불평하진 않지만 그냥 그렇게 견뎌가는 삶이에요. 대부분의 세상의 사람들이 이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삶을 살아갑니다. 원망과 불평하거나 그냥 그렇게 살아가거나. 푸시킨이 이런 시라고 하기도 그런데 이 시 한 구절이니까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노여하거나 슬퍼하지 말라. 그냥 견디는 거죠. 고난의 삶 속에서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의 삶은 어쩔 수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고 옳은 것 같지만 잘하는 것 같지만 지혜로운 것 같지만 이것은 고난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할 때 나타나는 어리석은 방법. 불평과 불만 속에 사는 것도 어리석은 첫 번째의 단계이지만 두 번째의 단계도 그냥 그렇게 견뎌가고 고난을 인정하는 것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 그냥 허무함 속에 태어났으니 살고 살기 위해 먹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 아무런 것도 얻을 수 없는 것이죠. 이건 고난의 순간 그 시간을 낭비하는 허송세월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아무것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죠. 세 번째가 유익의 단계예요.
고난을 견디는 것뿐만 아니라 그 순간을 잘 활용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깨닫고 많은 것을 체념하는 단계죠.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이 정도 이르면 고난을 타요. 고난을 탄다는 게 뭐냐면 파도를 타듯이 고난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고 그 위에 올라탑니다. 그리고 고난을 기회라고 생각해요. 어려움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도 앞을 보는 사람들이죠. 시편 119편 71절 92절 말씀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고난은 올라타는 것이죠. 고난에서 배울 것을 찾습니다. 고난에서 붙들고 깨닫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이 3단계의 고난을 바라보는 눈을 띄면 굉장한 신앙의 수준에 오를 수 있을 거예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라고 말하는 바울과 같은 높은 단계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첫 번째나 두 번째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고난이 올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고 자신의 삶을 끊어내거나 그 고난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삶이거나 아니면 단순히 그 고난을 인정하고 시간을 버텨내는 것이죠. 그러나 그건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무엇인가 얻어내는 거죠. 배워가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 중에 우리에게 베푸시는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얻어내려고 노력하는 삶이죠. 그러나 네 번째 표징의 삶과는 다릅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베드로전서 1장 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고난 주시는 것으로 잠깐 우리가 근심할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왜요? 나에게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모양이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죠. 그 고난은 하나님의 증거가 자녀임의 증거가 되기 때문이죠. 17절 말씀에 보시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고난은 영광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징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자는 고난 가운데 최고의 단계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고난의 삶을 다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첫 번째 사람도 아니고 그것을 그냥 견뎌가며 시간을 허비해가는 두 번째 사람도 아니고 그것을 올라타 유익을 얻고 배움을 깨달아가는 세 번째 사람보다 더 탁월한 사람. 이 고난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믿음을 고백하며 고난의 길을 통과해 나아가고 있는 사람. 이것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매를 맞고 태장을 맞아 몸에 새겨진 흔적입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채찍에 맞고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며 그 넘어지심의 굽이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이 그 등으로 그의 핏방울로 그의 넘어짐의 자리에 새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 많은 이는 그리스도의 상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의 넘어짐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하심과 살아나게 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채찍과 그 고난을 통해 우리의 삶의 해방과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바울의 그 매맞음과 돌의 맞음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하늘의 하나님을 보며 기뻐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바울이 회개케 되는 것이죠. 이것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 단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단계가 높아지면 고난은 징계에서, 연단에서 배움으로, 배움에서 증거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고난 가운데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통해 불평과 불만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잘 견뎌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통해 배우고 일어나려고 하고 무엇인가를 붙들려고 하고. 그러나 제일 수준 높은 믿음의 사람은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의 자녀임을 증거하고,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고,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러기에 우리의 입술에서는 원망이나 포기나 자책이 아니에요.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 좋지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터져 나올 수 있는 것,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그 고난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영광에 이르려면 고난의 길을 가야 돼. 그 고난은 죄로 인해서, 때로는 연단을 위해서, 때로는 가장 선한 희생의 고난을 통해 이 길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그 길을 걸어가고 영광을 향해 가는 자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포기하고, 또 어떤 이들은 그 고난을 그냥 순응하고 견뎌가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그 고난에서 유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것도 대단하고 참으로 귀한 것이지만 우리는 그거보다 한 발 더 나아가,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의 자녀임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시야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꿔야 돼요. 고난을 만났을 때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그의 표정이 하늘의 하나님을 보고 밝게 빛날 때, 그 스데반의 죽는 모습을 통해 그는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그것을 통해 바울의 회심이 출발되어지죠. 바울이 매를 맞고 돌에 맞고 죽은 것 같아 성 밖에 버려 3일을 누워있다 깨어나 다시 그 성에 들어와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들은 저런 바울의 말을 기이 여기게 되고, 그의 말은 힘이 있고 그의 말은 능력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면, 나뿐 아니라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에 집중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지켜야 하는, 우리의 고백을 지켜야 하는,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쉽지 않아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4단계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하게도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죠. 그러기에 예배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그 고난에 넘어졌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죠. 이렇게 예배할 수 없죠. 우리가 그냥 그렇게 버텼다면 이렇게 나와 하나님께 찬송을 부를 수 없죠.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라고 노래할 수 없죠. 성경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없죠. 적어도 우리는 세 번째 단계의 신앙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적어도 우리는 네 번째 단계의 삶을 꿈꾸고 소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적어도 우리는 세 번째 삶을 살고 네 번째 삶을 꿈꾸는 사람들이죠. 아니 어쩌면 우리 모두는 네 번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힘들고 어렵지만 함께 모여 주를 찬송하며, 함께 모여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함께 모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함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첫 번째, 두 번째의 삶이 아니고 네 번째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증거하고 서로가 서로를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약속된 것은 오늘 본문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말씀합니다. 네 단계의 삶을 사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허락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함께 허락해 주실 것이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구원을 받아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고난에 무너지지 마시고 고개 숙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증거하는 자녀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리하여 우리 입술을 지켜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는 그 삶을 다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